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의 판단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휴리스틱 판단이라고 합니다. 확률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어림짐작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은 담배를 많이 피워도 건강하게 90세까지 살았어. 그러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거짓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둘째는 알고리즘 판단입니다. 논리 판단, 과학적 판단, 이성 판단,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성적 판단, 과학적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없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군인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남은 숫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없다는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군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무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인들과 마병, 전차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도피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힘을 비교하여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상대는 전차가 있고 기마병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습니다. 겨우 남은 군인은 600명입니다. 블레셋 군인은 전차만 3만 대이고 기마병 6천, 보병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군인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차도 없습니다. 기마병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좌절해버립니다.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나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외모가 이렇지? 이와 같이 없는 것만 보며 절망하며 무기력에 빠집니다. 자본과 기술, 인재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 10자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칼 10자루가 있으면 전쟁에서는 무기가 아니라 짐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그에게 갑옷이나 큰 칼이나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동으로 익숙한 물매와 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전차나 비행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한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떠난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것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노예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배신하고 반역하고 간첩 노릇하는 10,000명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같이 싸울 충성스러운 1명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을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관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떠나고 배신한 사람에게 시각을 고정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 복수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나와 함께할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것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건강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